인디아나 존스 3편 혹시 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아주 옛날에 봤는데 인디아나 존스 3편 그 부제가 최후의 성전이죠. 최후의 성전인데 그 마지막 장면이 아버지로 분한 숀 코네리가 위기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고 아들로 분한 해리슨 포드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성배를 얻으려고 위험한 장애를 건너갔다 와야 되는 상황이죠. 그때 그 장애물들을 건너는데 필요한 힌트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성된 책자가 그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함정이 있는 동굴로 들어가는데 그때 펼쳐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회개하는 자만이 빠져나가리니 이렇게 써있습니다. 해리슨 포드가 그 애칭이 앤디인데요. 앤디가 그 글을 읊조리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만이 빠져나가리니 회개하는 자만이 빠져나가리니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가 연상이 되고 그 순간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자 그 큰 선풍기의 팬보다 그 큰 날개보다 큰 칼날이 머리를 스치면 싹 지나가죠. 살아서 동굴을 통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애물이 있는 골목 같은 데를 통과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글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만이 빠져나가는 이렇게 써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만이 빠져나가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면서 히브리어로 야훼의 스펠링에 따라 그 돌에 새겨진 그 스펠링을 순서대로 건너뛰면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천길 낭떠러지가 나와요. 그 절벽을 뛰어넘어서 가야 거기 성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해당하는 글이 뭐였냐면 사자의 머리에서 뛰어내리는 자만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는 사자의 머리에서 뛰어내리는 자만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는 그리고 그 장에 그림이 있는데 그 절벽의 허공에 발을 이렇게 내딛는 그림이 있는 거예요. 사자의 머리에서 뛰어내린다. 절벽, 죽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다 하면서 떠오르는 게 믿음의 도약. 죽음의 공포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살 길이 열린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도 살기 위해서 그는 눈을 딱 감고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 순간 너무너무 떨렸어요. 근데 허공에 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건너편 절벽하고 똑같은 결과 색깔과 모양으로 다리가 놓여 있어서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 영화를 어릴 때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힘들 때, 죽을 것 같이 힘들 때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한 걸음을 내디뎌야 될 때가 오겠구나. 여러분, 믿음이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는 아닌 것 같아요. 믿음만 있으면 열리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갖고 있는 채로 살고 싶어서 살려야 하니까 그저 한 걸음을 내딛는 그 두려움, 그 떨리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 그럴 때 열리는 생명으로 통하는 그 통로가 믿음인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죽음이 정말로 가까이에 있더라고요. 어릴 때는 장난감처럼 갖고 놀았던 것 같아요. 배고파서, 졸려서, 심지어는 심심해서 죽겠다 라고 얼마나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커서는 그 잠수복처럼 꼭 끼게 입고 다녔던 것 같아요. 성적을 내기 위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밀려나기 싫어서 버티고 버티다 보니 몸이 너무 아파서 우리 입에 아파서 정말 죽겠네 라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요즘이요? 요즘은 삼킨 칼처럼 아픕니다. 내가 잘 살아온 걸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앞으로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다 보면 복잡해지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때로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힘이 하나도 없어서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모를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쩌면 눈물인지도 모릅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발로 평생 걸어가야 하는 인생길이 너무 고단해서 함께 가다가도 돌아서 혼자 울어야 될 때가 너무 많은지도 모릅니다. 왜 믿지 못할까? 왜 믿음대로 살지 못할까? 나 자신이 한스러워 울고 나 돕지 않는 사람들이 야속해서 울고 그래서 믿음은 또 눈물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단에서 큰 스승이신 돌아가셨지만 방지일 목사님이 마지막 써낸 책 이름도 그래서 주여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소서였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믿음으로 살아도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가슴으로 흐르고 가슴으로 흐르는 눈물은 하늘로 흘러서 하나님의 가슴에 담긴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울어야만 살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한 민족의 얘기가 나옵니다. 페르시아에 종살이 하던 유대인들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전도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대로 하만을 아수에로 왕이 최고위 관리로 세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절하라고 했는데요.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지도 않았습니다. 화가 난 하만이요. 계략을 꾸며서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을 한날에 도륙할 수 있는 칙령을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전국에 발표하게 합니다. 이에 너무너무 슬프고 혼란스러운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이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왕이 마음을 돌리는 건데 그 일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에스더였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설득하고요. 이 에스더가 결심을 하고 죽음은 죽으리라 생명을 거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한 소녀의 결단으로, 한 소녀의 믿음의 결단으로 한 민족이 살아날 수 있다는 영웅주의적인 관점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주의하여야 할 것이 이 대목입니다. 한 사람이 목숨을 걸고 결단하는 믿음으로 온 민족이 살 수 있다라는 영웅주의적인 관점을 우리는 상당히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되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고 계시다고. 그 길목에서 누군가 초대받았을 때 그래요 주님, 나 같은 사람도 필요하시다면 제가 한 걸음 내디딜게요 하고 고백하는 순간 사실은 죽을 것처럼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소녀가 믿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저 한 걸음 내딛는 것 같지만 그게 죽을 것처럼 힘들기 때문에 그 소녀의 일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일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같이 울어야 하고 같이 금식해야 하고 같이 기도해야 하며 그녀의 한 걸음은 그녀만의 걸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걸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한 걸음을 믿음으로 살기 위해 내디딜 때 그 사람은 아무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죠. 아무 걱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데 무슨 걱정이 있냐고요? 아니요. 죽을 것처럼 아플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함께 우는 거죠.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걸음은 우리 모두의 걸음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에스더가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유대 공동체 전체가 누린 유익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눈물로 맑아진 영혼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눈물로 맑아진 영혼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 모르드게는 왜 절하지 않았을까요? 하만에게.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왜 절하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로는 신앙적인 문제 때문이겠죠. 십계명에 하나님 이외에는 절하지 말라. 근데 하만은 우상이나 신적 존재가 아니라 그냥 상사였잖아요. 근데 왜 절하지 않았을까요? 율법 정신에는 상식적으로 주어지는 권위 이상의 권력이 집중됐을 때 신앙인이 자율적으로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고 올라갈 때 그걸 거절할 수 있는 자율성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두 사람의 계략을 밝혀낸 적이 있습니다. 왕의 생명을 구한 자기가 아니라 듣도 보다 못한 함량이 미달된 하만을 최고위 관리로 승진시킨 왕에 대한 서운함 때문이었을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역사의식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만의 조상인 아말렉이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혔거든요. 특별히 모르드게가 속한 지파의 조상이었던 사울 왕을 괴롭혀서 죽음에 내몰 정도로 위협했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는 신앙적인 요인과 개인적인 요인과 가문, 역사적인 요인이 다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에는 너 신앙으로 한 거야, 불신앙으로 한 거야 딱 잘라서 말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어떻든 민족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마치 자기가 죄 지은 것처럼 회개하는 마음으로 울어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에스더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회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주에 나가서 대성 항복하며. 여러분, 이 행위는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율법이 가르치는 행위입니다. 참 신앙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는 자타가 공인하는 어떤 분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마치 죽을 죄인처럼 울며 회개하는 것을 보며 저 사람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을까 생각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습니다. 삶이 너무 복합적이기 때문에 문제 앞에, 가정의 문제 앞에,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의 문제 앞에, 나라의 문제 앞에 마치 자기의 죄처럼 회개하며 자기를 돌아보며 근신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눈물로 영혼이 맑아져서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놓지 아니하시고 이 위기 가운데에서도
붙들고 계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모르드게도 그랬습니다. 어제 한 프로를 보니까 회사에서 면접 보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무섭게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는지, 괜히 흥분하거나 침울해 있어서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지,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자기 앞에 진실한지 그렇게 날카롭게 캐묻는지 몰랐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또 회사에서 일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여기 앉아서 제 설교를 듣는 거 아니에요. 본점이 뭐냐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안 그러시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이 정글과 같은 사회에서 수도 없이 면접을 볼 때요. 그래서 작년에 또 떨어졌어요. 추천서 다시 써줘요 할 때요. 그리고 은행의 부채 때문에 뼈가 부서져라 일하는 장면들을 보면서요. 그리고 노후 준비의 포인트를 놓친 채 그냥 나이 들어가는 노년들을 보면서요. 우리를 너무 함부로 대하는 세상에 제가 억장이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다. 너희를 귀하게 여기고 있다. 세상이 너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승리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듯하게 계신 하나님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울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또 우리는 서로 돌아보면서 정중하게 권면하는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럼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상당히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정중하다고 표현하냐면 모르드게가 씻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에 이 긴급한 이야기를 에스더를 직접 만나서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베옷을 입은 채 궁궐 밖에서 내시인 하닥을 통해서 이야기를 소통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급하면 간절하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지만 조심하기 위해서 중간에 도구를 또는 사람을 중간에 놓고 소통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모르드게가 급하지만 상당히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하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에스더가 30일 동안 왕이 찾지 않은 이유가 바빠서인지 속이 상해서인지 왕후를 잊어서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 형편을 이야기하며 갈등하고 있을 때 상당히 심각한 표현을 쓰면서 에스더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시면 8절을 한번 보세요.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이게 갈등하니까 13절에 보시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니? 이렇게 상당히 무겁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14절에 보시면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 없어도 하나님 우리 구원하실 거라고 확신을 주시거든. 그런데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거야. 아마 잊혀질 거야. 네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상당히 좀 심하게 압박을 하는데 이 표현을 볼 때 저는 단호하다고 보는 거예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 앞에 응답하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쓰레기통이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나요? 제가 만든 말이니까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릴 때는 우리가 자녀를 돕기 위해서 많은 말을 하잖아요. 근데 자녀가 청소년이 되면 하고 싶은 말을 삼킬 때가 더 많습니다. 꼭 삼키고 있죠. 그래서 마음속에 쌓여서 삭습니다. 근데 이 자녀가 더 크면 오히려 우리한테 잔소리합니다. 뭐 제대로 해주는 게 뭐가 있냐, 왜 이렇게 해주냐, 저렇게 하면 안 되냐. 그러면 그걸 다 들으면서 가슴이 또 썩습니다. 부모가 말을 아끼는 이유는 뭘까요? 자기 말에 무게를 싣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공동체를 살려나가시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초대하실 때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응답하려고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죽음처럼 아플 수도 있거든요. 그때 격려해주고 싶어서, 그때 위로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그 모습 그대로도 아름답지만 일어나서 한 걸음 내디디려 내가 응원할게. 우리 공동체가 서로 말을 아끼며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역사의 자리에 초대하실 때 서로 얘기해 줄 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위로합니다. 이해합니다. 당신은 지금 모습 그대로도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한 걸음 더 걸어갑시다. 응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죠. 이렇게 울어야 할 때 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공동체 의식이 점점 깊어지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들은 이야기는 16절에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당신은 나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한다. 모르드게가 자신의 의지가 약해질까봐 금식 같이 하자고 한 것인지, 아니면 한 마음으로 근신하고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에 응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그랬는지, 아니면 두 가지 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한 걸음을 내디딜 때 몸이 건강하다고, 마음이 평안하다고 거기에 도움이 꼭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근신하고 절제하고 힘이 다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영혼이 맑아져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내 영혼이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자긍심이 피어오르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할 내적인 힘이 더 강해지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기 위해서 서로 우리가 함께 간다는 의식이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BBC에서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든 걸 보니까 더 헌트라는 그런 영상인데 늑대 부부를 추적한 이야기예요. 제 딸이 어제 얘기해 주는데 제가 못 믿겠더라고요. 늑대가 그런다고? 그거 이렇게 네가 글로 쓴 이야기지 이야기 아니야? 혹시? 그랬더니 아니 정말로 그런 영상이 있대요. 제가 찾아봤죠. 그랬더니 늑대는 사냥은 수컷이 하는데
가사도 있더라고요. 집도 짓고 청소도 가사와 육아, 새끼를 돌보는 거는 암컷과 수컷이 같이 하더라고요. 이 수컷이 사냥을 떠나면 그 무리 중에 가장 센 놈을 부른대요. 약한 게 아니라 독특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냥감을 얻을 때까지 굶은 상태에서 3, 4일을 계속 여행을 한대요. 계속. 근데 잡고 나면 힘이 빠지니까 끌고 올 수가 없어서 울부짖어서 암컷과 새끼가 와서 먹게 이렇게 한다. 근데 이제 운 좋게 잘 잡아서 돌아올 때가 있잖아요. 돌아오면은 암컷이 수컷이 돌아온 걸 보고 놀래키려고 덤불 뒤에 이렇게 숨는데요. 확 가려고. 그러면은 수컷이 돌아오는 거 어떻게 알겠어요? 늑대가 그 후각이 제일 뛰어나다거든요. 이렇게 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컷은 암컷 냄새를 못 맡겠어요? 근데 덤불 가까이 와서 암컷이 아우 여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수컷이 먹이를 탁 내려놓고 펄쩍 뛰면서 아우 깜짝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이제 새끼 된 암컷이 새끼를 낳으려면 이제 굴을 파야 되는데 그걸 똑같이 파는 거예요. 가사를 책임지니까 암컷이 이렇게 파다가 지쳐서 쉬면 그다음 수컷이 파고 수컷이 쉬면 암컷이 파고 이렇게 하는데 수컷이 막 파다가 암컷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파다가 이렇게 하면은 어깨를 쓱 이러면 자기가 파고 암컷 쉬게 한 다음에 또 암컷이 와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또 쓱 나중에는 아예 자기가 다 파서 돌아 나올 정도로 크게 땅에서 파내는 거예요. 동물적인 본능이라고요. 알아도 덮어주고 의도한 것을 과하게 받아들이고 돌아가면서 할 것을 한 번 더 책임져주고 늑대의 본능 때문이라고요. 그럼 하나님을 닮은 우리들의 본성은 어떨까요? 다 보이고 다 알겠는데도 덮어주고 다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는데 내 순서가 아닌데도 빈 곳을 채워주고 이런 우리의 공동체의 토양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이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하신 분들은 이 말이 뭔지 알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자극을 가하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이 아름답게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도 적절하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몇 해 전에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어린이 수련회를 한 적이 있어요. 2박 3일 동안 했는데 수련회를 갔다 와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그리고 주일에도 여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도대체 수련회에서 뭘 했길래 그런 거예요? 수련회에서 한 게 없거든요. 먹는 거 이만큼 쌓아놓고 아이들 보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자고 싶을 때 자라고 텔레비도 마음껏 보라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으라고 아이스크림 뭐 과자 다 꺼내 먹고 주문해 먹고 싶은 거 다 주문하라고 어른들은 그 울타리만 쳐주고요. 아이들이 노는 게 지겨워서 집에 오자마자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싶다고 합니다. 물론 그 아이들은 곧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크게 하는 건 없지만 우리 아이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들은 변화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면 아마 변하지 않는 걸로 보이거나 더 악화된 걸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쯤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어떨까요? 일하고 계신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가꾸고 계신데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믿음으로 한 걸음씩 고통스럽지만 두렵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한 걸음에 응원을 보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걸어야 할 그 한 걸음은
어떤 한 걸음이 될까요? 우리 같이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시겠습니다.